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이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맥추감사 주일이 결국 성령 강림 주일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력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약의 어떤 맥추감사 주일을 신약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그러졌는데 맥추절이 구약적인 맥추절은 구약적인 용어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절기라니까. 그러면 성령 강림이 언제 했어요? 오순절 때 했잖아요. 그럼 맥추절하고 오순절하고 같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게 복음이 맞는데 이게 뭐 성령 강림절은 5월이나 6월에 있고 맥추감사절은 딱 못 박아서 7월 첫째 주 하니까 조금 어수선해요. 그래서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어차피 또 제가 오늘부터 생수에 관한 말씀, 생수라는 게 성령의 생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생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자, 한번 봅시다. 물을 먹지 못해 목이 갈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 평안, 감사로 행복하게 사는 자들인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물 한번 안 먹어보세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든데.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요. 물이 없으면. 그 이유는 영적 물, 성령의 생수, 그리고 영적 양식, 말씀이 모자라서 영적으로 갈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생수에 대해서 생소해합니다. 매우 생소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복음 알기 전에는 뭐 생수에 대해서 그렇게 백두산 생수 뭐 그런 건 알았지 이런 생수는 진짜 몰랐어요. 복음이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예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참으로 귀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생수라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이 분명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한문으로 말하면 날생자 물수자예요. 사전적인 용어를 제가 보니까 샘솟아 나오는 물 그리 되어 있어요. 샘솟아 나오는 샘물이죠. 샘물. 복음적인 용어로는 생수가 뭐냐면 생명수예요. 생명수를 우리가 생수라고 약자를 부르는 거예요. 생명수. 그 생수라고 그러는 거 사람들이 생수가 뭐야? 저같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물, 생명을 자라게 하는 물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생수를 안 구하고 어떻게 생명이 자라나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말씀의 씨앗이 있는데, 자라야 그게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자라요? 생수를 계속
계속 부어야 된다니까, 생명수를. 그래야 잘하죠.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생수를 구하거든요. 이렇게 귀한 거를 몰랐으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퍽퍽대고 그냥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가 옳다고 그러고 뭐. 생수가 충만해 봐요. 웬만한 거 다 용서되고 다 받아주고 배려하게 되고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생수, 생명수에 대한 복음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수에 대한 복음을 4주간에 걸쳐서 나눌 텐데, 제가 우리 샘촌 수련회 때, 한떡 축제 때 이 생수를 정리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나눈 적이 한 5, 6년 정도 돼요. 5, 6년 전에. 이 생수를 성경 전체를 쭉 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 생수에 관한 복음을 좋아하셔요. 들어도 행복한 말씀이니까 한 달 동안 꼭 잘 들으세요. 자, 우선 성령의 생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녀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죠. 이따가 성경 볼 건데. 그렇다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좀 막연하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궁금하면은 저는 못 견디거든요. 뭐 이걸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데 또 뭘 주셔? 성령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 지금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닌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죄 짓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또 주시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 해석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기도에 따라 움직이시나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왔다가 기도 안 하면 나갔다 그러나요? 성령이 우리 종인가요? 성령이 우리보다 아래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안 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성령을 주신다?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 없고, 알 달라고 하는데 정갈 줄 사람 없다. 근데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령을 주신다. 이게 뭐 성령이 보여야지. 주님이 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주님은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오늘 본문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오셔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던 때니까 성령이 그때 제자들 마음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이제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느냐, 그 배에서, 그 심령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들락날락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생수는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계셔요. 주님 안에 있어요. 왜? 이제 계속 하겠지만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잖아요. 반석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생수를 구하면 주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악한 자라도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의 약속의 성취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용서 못할 게 용서가 되지, 마음이 다쳤던 게 마음이 열리지,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이 그냥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죠. 이거는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반석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나는 구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잖아요. 생수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네가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 그랬고, 오늘 누가복음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제자리고 힘들게 사느냐? 생수를 안 구하니까 그렇지. 네? 이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의미라 하는 말씀.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 제가 몇 년 전에 안면마비 왔을 때도 막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만 저는 계속 생수만 구했어요.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은 됐어요. 적어도. 이번에 치료 받을 때도 저는 계속 생수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윤재 목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니까 주님이 지금 만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병들게 하셨고 또 치료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이 사역을 하겠어요. 근데 의외로 이 생명의 복음을 아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죠. 잘 안 움직이는데 꼭 가야 할 곳이라 어제 설립 예배를 다녀왔어요. 우리 후배 되시는 분, 또 혹은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서 이제 설립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고 축사하고 권면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하는데 저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예.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옛날 설교, 옛날 권면 못 들어요. 맨 세상 얘기인데. 예. 그래서 또 그러는 거죠. 아유, 하나님, 이 복음을 어떻게 빨리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사무랑 오면도 그랬어요. 우리 자비량으로 가서 저 교회 가서 좀 집회를 해야 되겠다. 원하면. 그분들도 다 생명된 분들이에요. 목사 사모님. 제가 한사람교회 할 때 다 생명되신 분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우리 후원 많이 해주고 또 우리 기회도 많이 해줬던 그런 가정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갔다 왔는데 다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안 자라니까.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요, 그 있는 생명이요, 고인물 같이 돼가지고요, 내가 생명이 있나 없나도 몰라요. 계속 샘솟는 물 같은 걸 부어줘야지 이게 막 쌩쌩해가지고 살아날 거 아닙니까? 자라나고. 자,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가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흔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자, 넘기시고 에덴 동산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상에 세운 천국의 예표, 모형,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죄가 없어요. 거기에 지으신 사람도 죄가 없어요. 예, 타락하기 전까지는. 따라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의 예표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강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지금 계시록 읽을 본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따라서 자, 에덴에도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었고 여기 천국에도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딱 두 곳밖에 없어요. 뭐야? 에덴 동산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천국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영생하는 곳인데 에덴 동산은 그게 무너졌죠. 마귀의 말에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지금도 존재하죠. 자, 계시록 7장 17절.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자,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대요. 천국에서. 그 생명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계속 생명수를 어떤 식으로 먹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뭐 많은 것을 포함한 내용이겠죠. 계시록 22장 1절 17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를 마시던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수를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명수는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죠. 생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생명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생명수는 에덴 동산과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를 마시던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수를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수는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곳입니다. 죽어서 물론 가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아니 이 땅에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가냐고요. 주님이 계시는 것이 그게 천국이 되는 건데 천국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이 현재적인 천국이고 우리가 심령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죠? 심령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현재적 천국을 누리는 우리는 왜? 생명수는 천국에서만 흐르니까 당연히 생수 생명수를 마시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천국된 마음 안에서 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생수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엄청난 거죠. 여러분 생명 되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수 먹으면서 산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생각조차 했습니까? 아 저도 못했다니까. 말이 안 되고 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근거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이의를 제기를 못해요. 왜? 그동안에 몰랐던 성경을 제시를 하니까. 창세기도 있지, 출애굽기도 있지, 민수기도 있지, 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그 먹는 그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에 사랑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부어주신다 같은 의미라고 말해요. 같은 의미. 성도는 이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가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찬 걸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기도해야지 충만하고 찬양해야 충만하고 전부 다 율법적인 행위로 충만한다 그랬으니까 3일도 못 가지. 지금은 시대가 빨라져 가지고 하루도 못 가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점심시간 밥 먹을 때 싸워. 여러분, 율법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근데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아니, 생명 주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보내주셨죠. 완전한 우리가 복받을 장치,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너희가 그것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라는 거. 그것도 안 해. 아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충만해야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 한 달 동안 엄청 귀한 말씀이니까 빠지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게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설교하면은 1, 2년 안에 또 다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할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조금 그 훈련의 플랜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가 훈련이라는 것은 생소하잖아요. 처음부터 제 스타일대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셔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들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윤재 목사의 훈련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안 그러면 주소도 몰라. 이제 8월까지 지금 같은 식으로 일단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 펴놓고 복음으로 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샘천도 제가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해갖고 참석하신 분들 한 20명 되는데 그냥 제 거 들어갔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그 왜 그러느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니 고윤재 목사가 하는데 다른 분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은 큰 분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작은 분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성경에 요한일서 2장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둘째 주일에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생수, 셋째는 뒷부분에 구약 뒷부분에 나오는 생수,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생수 해가지고 계시록으로 이제 마칠 건데 6월 나라를 위한 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데 좀 빡빡한 달이기도 해요. 별로 교회에서는 6월이 행사가 없는 게 5월이 워낙 바쁘니까 6월은 그냥 건너뛰는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건너뛰지 마시자고. 우리 교회 6월은 생수를 구해서 생수로 충만한 달.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시면 되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생수 복음 한 달 동안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정말 생수의 기쁨을 이것이 생수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생수를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